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그들이 감격스러워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잊지를 못해서 명절을 제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기적적으로 그들이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기적을 행했고 그 기적을 봤으면 우리는 기대할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야 사막도 갈라질 거고 하늘도 갈라질 거고 막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 바다를 통하여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잖아요. 뒤쫓아오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았으면 또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구원받은 직후에 고난이 와요.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고난이 와. 홍해 바다를 건넌 뒤 1년 뒤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건너자마자 고난이 와. 참 이게 묘한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해를 건너면 바로 사막이에요. 그 사막 이름이 수르광야야. 걸리 들어갑니다. 성경 볼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 나시지 못하겠으므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 사흘을 걸어요. 사흘을 걷는데 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서도 사흘을 물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서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고난이 여유 있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와. 엄청난 사건을 은혜를 경험하는데 바로 그때 고난이 받아 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누군가 오아시스를 발견했겠죠? 야, 오아시스다고 갈렸더니 거기가 물을 먹었더니 써서 못 먹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말하라. 말아가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막에서는 물이 필수 요소예요. 근데 그 필수 요소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물질을 안 줄 때도 있어. 때때로는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어. 그때 많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부평할 때가 너무도 많다.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어요. 제가 언젠간 몽골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한국 오자마자 치과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 뺐어. 그러니까 다 가놨어 일을.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몽골은 물을 먹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석회석이 많이 껴있대 물에. 그래서 이가 잇몸이 다 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가 다 빠졌어. 이분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은 다 그래. 거기는 신토불이라고 해서 몽골 사람들은 말짱하대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머무는 분들은 이 물 때문에 다 이가 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라에서 물을 먹을 때 물이 써서 못 먹어. 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마라하고 바다랑 가까워요. 그래서 이 마라의 물이 염분이 많아. 그래서 물이 너무 짠 거야. 목마를 때 짠 물을 먹으면 어떻게 못 먹지. 그래서 물이 쓰다라고 못 먹을 정도로 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나오미가 가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내려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 다 결혼시키고 살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아들들이. 그래서 며느리만 둘 데리고 오다가 첫 번째 며느리는 남아 있고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말해요.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야.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만큼 쓰다 이런 뜻으로 마라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지 뭐 기도하면 다 잘 될 것 같았지. 근데 살다 보니까 그럽니까? 안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경험했더니 다들 될 줄 알았어. 근데 뭡니까? 못 먹을 물뿐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신앙인들은 반응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과 25절인데요. 먼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망했어요, 원망. 근데 이거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되게 이 사람들이 고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놈아 우리 왜 데리고 나냐?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죽을 바엔 너 죽이고 나 죽겠다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 원망이 이래요. 문제를 만나면 사흘 전에 딱 3일 전에 홍해가 바다의 기적을 봤는데 3일 뒤에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3일 만에 이렇게 변해요. 3일 전에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3일 후에 원망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습관이에요. 희한하게요. 원망하시는 분들은 맨날 투덜거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분들은 늘 감사해. 제가 볼 때 이건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감사하려고 말을 하셔야 돼. 자, 25절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반응이 나와요.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모세는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니 똑같은 목마름이 있는데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는 기도했다. 문제를 만나면 두 반응이에요. 원망하든지 기도하든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지. 왜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인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기도하면 홍해도 가르치시는 분인데 기도하면 물 하나 안 죽었어요? 되죠.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3일 만에 없어진 거야.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해요. 목회자들은요.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딱 보면 달라. 알아. 누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망했다가도 금방 주워 담어. 그리고 다시 기도한다고.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은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때 응답이 오죠. 뭡니까? 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그 나무 마라에다 집어넣어봐라. 기도했더니 뭐가 와? 응답이 와. 원망했더니 응답이 안 와. 기도했던 모세에게 응답이 왔고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누구한테 개입해? 기도하는 사람한테 개입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지 원망할 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25절을 보면 25절과 26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 기도했던 모세에게만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야 너 기도했구나. 내가 물 고쳐줄게. 그리고 너 기도했구나. 내가 축복 줄게 하고 축복을 얘기하는데 조건을 4개를 딱 걸어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려면 4개를 잘해라. 이거예요. 이상한 교회들은요.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하래. 그런 교회들 이상한 교회들 많아. 저번에 우리 거기 잠깐 있었던 남자 성도님 계시죠. 이사 가셨잖아요. 성도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교회를 갔는데 아들이 아픈 거야. 기도받고 싶어. 건축 헌금을 해야지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건축 헌금을 했대. 기도받을 때 애가 안 났어.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복은요. 헌금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물론 드리면 복을 준다고 약속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복 줄게 하고 4가지 조건을 딱 걸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25절에 법과 율례를 정하신 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26절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라? 순종하라. 청종하라. 말을 듣고 따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의롭게 행하라. 의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 조건. 세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순종으로 쭉 연결되는 거야. 그것도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키는 것도 순종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 가지를 쭉 얘기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야. 뭐예요? 내 말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이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치료한 것처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 라파가 아니라 아니 야훼 로프에카예요. 때로는 아니 여호와 로프에카. 로프에카가 라파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야. 치료를 누가 받아? 아픈 사람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치유하여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뭐하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여호와 로프에카. 그분께서 나의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를 만날 때 해결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던 말씀을 통해서 만나던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펴세요. 어려움 만나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 외에 없어요 답이. 다 15절도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병 들었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요. 병 들었을 때 기도 안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기도하는 건 미신적인 문제야. 약을 먹어야지. 저도 그래요. 약 먹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약만 먹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약 먹어야지. 성경에도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야 기도만 하지 말고 포도주도 먹어라. 약이거든요. 약 먹으면서 기도하라.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 기도하는 건 너무 그렇고 약 치료 잘 받으면 되지 하고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들었던 뭐 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기도해야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요.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으신 목사님이 계셔. 그분이 쓴뿌리가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를 잘 내더라고. 그리고 자존심 문제가 있어갖고 누가 툭 건들면 막 싸우려 그래.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목회자인데도 아직 쓴뿌리가 해결 안 됐나 보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분 제발 하나님 제대로 만나 목사이지만 하나님 제대로 만나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쓴뿌리가 있으면 툭 건들면 튀어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 때문에 해결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평생 가는 문제거든.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쓴뿌리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자 병원에 가면 내가 치유받으러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요. 약을 딱 처방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이걸 드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본인의 의사야. 의사 말 안 들어 우리 아버지는. 의사가 딱 말하면요. 그걸 듣고선 야 이거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나. 그 약을 안 드시더라고. 제가 그걸 평생 봤어. 저도 그러면 어떡하나 이러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사를 신뢰 못하는 거예요. 의사를 신뢰 못하니까 약을 못 먹어. 의사를 신뢰 못하니까 이 병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쇼핑하는 거야. 의사를 신뢰하는 분들은 의사가 이렇게 처방 내리면 그 약 드시거든 그냥.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처방한 대로 먹거든. 왜? 신뢰하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내 맘대로 내 말대로 살아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들의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